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과정 공부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죠. 천체, 모든 이 자연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모든 그 거민들과 하늘의 모든 궁전도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에 있어서 순종과 또 그들의 어떤 순종이 또 철저한 훈련들이 그런 질서를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질서 있지 않으면, 그 삶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뭘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어지르고 있으면 좀 치우고 살아라. 뭐가 좀 정리가 돼야지 삶도 정리가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죠. 그래서 이 질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와 어떤 단체나 모든 그런 어떤 조직들도 질서와 그런 조화된 행동을 통해서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기가 좀 죄송하지만 오합지졸 같았던, 오합지졸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 조직하시고 그 국가의 체제를 만드시고 또 모든 체제를 완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조직하고 질서를 이루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질서 있고 조직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적당히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든 면에 있어서 성실하고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바른 태도고 정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백성을 군대의 면모를 갖춘 하나의 국가로 조직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지시를 받게 되는데, 바로 민수기 10장의 전반부가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볼 텐데, 민수기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개의 은나팔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금과 납기죠. 은나팔. 그리고 그 은나팔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10장 1절부터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문 지 거의 1년 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을 그들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 것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신 신정 국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라. 여기서도 1절에 있는 말씀 여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끊임없이 이 주제가 전환될 때마다 늘 똑같이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 주제가 바뀔 때마다 이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조직된 이후에 나팔이 두 가지 나팔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나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양각나팔, 그 사냥 막 꾸불꾸불한 그 사냥의 뿔을 뚫어가지고 그 양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 그 양각나팔로 그들이 이 나팔을 불고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은을 쳐서 녹여서 뭐 이렇게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을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그것을 펴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가에 의하면 이 은나팔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 정도, 피리보다 약간 두껍고 그 다음에 좁은 간을 가진 아주 긴 나팔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뭐 만들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저것을 쳐서 그들이 만들고 그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불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2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다말과 엘르아살 제사장 2사람을 위해서 2개를 만들라고 하셨죠. 후대로 가면서 이 은나팔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은나팔의 수가 자꾸 늘어나요. 7개가 됐다가 막 수십 개가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은나팔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서 어떤 특별한 성전 낙성 예식 할 때나 큰 걸 할 때는 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큰 찬양대들이 뒤에 이 나팔 부는 수십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북치고 아주 그냥 굉장한 음악을 연주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은나팔 2개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인도하시기 위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 도구로서 처음에 은나팔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소집하고 앞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신호로 사용될 나팔이 바로 이 은나팔이었어요.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나팔이 2개가 동시에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래서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은나팔을 이제 신호하는 그 규정이 2가지 신호가 있었어요. 그죠? 2가지 신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나팔을 부는 거가 있었고 하나는 뭐예요? 울려 부는 게 있었어요. 어떨 때는 울려 불지 말라 그랬어요. 모을 때는 그냥 불었어요. 그죠? 2 나팔을 뿡 불면 모든 백성들이 회집하라는 신호고 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 이상의 족장들의 회의를 소집할 때
한 나팔만 삑 부는 거고, 울려 부는 거. 1차로 울려 불 때는 이제 울려 부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울려 부려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진군 명령이에요. 그죠? 그냥 길게 부는 거는 모임, 회집을 위한 신호고, 울려 불 때는 이제 진군을 시작하라고. 설명할게요. 제가 울려 부르려고 하는 것이 뭔가, 울려 부르려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이거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냥 부는 거하고 울려 부는 거는 다른데, 이 울려 불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사실은 울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가 하면 그 경고한다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학자들이 울려 불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짧게 뿡뿡뿡뿡뿡 이런 어떤 그렇게 울리도록 쿵쿵쿵 울리도록 이렇게 짧게 경고하듯이 부는 그런 나팔 소리였다라고 제가 이 주석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뿡 부는 것이 아니라 뿡뿡 짧게, 아주 강하게, 짧고 강하게 팡팡팡. 그래서 마치 이제 진군할 때 행군하는 뭐 어떤 그것처럼 이제 행군 명령은 울려 부는 것. 그래서 짧게 퉁퉁퉁퉁 끌어서 그렇게 부는 걸로 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울려 불기 시작하면 제1대가 출발하는 거죠. 제1대는 동편의 진을 쳤던 유다, 이사갈, 그죠? 스불론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남편에 쳤던 진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서편, 그 다음에 북편의 진들이 출발하고, 이렇게 그런 순서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울려 불 때에는 진군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뿡 불 때에는 뭐예요? 모이라. 그래서 그때는 소리를 울려 불지 말라고. 그래서 울려 부는 거는 진군이고, 뿡 부는 거는 모이는 회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렇죠? 아무나 못 불었어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게 돼 있어요. 레위인도 못 불어요. 제사장들만 불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이것도 울려 부는 거예요, 그죠? 전쟁 나갈 때는 막 빵빵빵빵빵 그렇게 울려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울려 부는 것과 그냥 부는 것의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울려 불 때는 진군 명령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 나갈 때 울려 부는 것이고, 회집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희락과 감사의 절기가 있을 때는 나팔을 길게, 백성을 모을 때는 나팔을 길게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8절의 말씀 이제 보면은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 문법을 보면 굉장히 그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왜 영어 표현에도 it is that 그 강조용법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걸 it is 그 가운데 넣고 설명하는 거 있듯이 이 히브리 표현에도 그런 어떤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나팔은 누구가 부는 거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는 거다. 그래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언약궤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나팔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출발이 되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그런 면에서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제대로 불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나팔을 제대로 불 수 있는, 올바로 나팔을 제대로 불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그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군 명령을 위한 용도 외에도 아까 뭐라 했죠? 울려 불 때 진군하는 거 말고 울려 불면 뭐 하는 거라고요? 싸움 나갈 때 근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 말씀 너희 땅에서 그죠? 너희 땅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지가 않았잖아요.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땅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너희가 정착한 그 너희 땅에서 혹시 대적이 있어서 너희가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불라고요? 나팔을 울려 불라고. 팍팍팍 불라고. 그래서 이 치러 나간다고 하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뭐 하러 나간다는 거죠? 싸우러 가는. 사실은 이 히브리 말에 이 치러 나간다는 말이 싸움에 나간다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이것을 전쟁에 나갈 때라고 단어는 분명히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의역을 해놨어요. 치러 나갈 때. 근데 여러분 치러 나간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치러 나간다고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어감이 치러 나가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치러 나가면 싸우러 나가면 질지 이길지 50대 50이지만 치러 나간다 하면 괜히 이게 느낌이 내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절한 번역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죠. 언제나 이기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내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싸움에 나가지만 그건 나가는 족족 뭐 한다고요? 이기는 전쟁이라 이거죠. 이기는 전쟁에 나갈 때 뭐하라? 나팔 불어라. 백성들을 그 전쟁,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그 이기는 전쟁에 나갈 때도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말고 치러 나가는 싸움이 너희가 다 모이라 이 말입니다. 치러 나가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 싸움은 너희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나와 함께 나가는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 이거예요. 치러 나가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모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슨 누구를 만난들, 무슨 어려움을, 내가 무슨 고난을 만난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대적이 있는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가시는데.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뭐라 할까,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 그것이 바로 이 은나팔 규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신호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진군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또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이었고, 울려 불면 전쟁에 나가는 거였고, 그죠? 출발하라는 명령이었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더 이상 뭐 진군 명령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착하고 나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나팔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저기 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로 백성들을 모으고 나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나갑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날 또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절기, 희락의 날에 희락의 날이라고 했어요. 국가적인 기념일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국가적인 기념일, 절기 말고 수전절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불임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구원하심에 대한 그들이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이 즐겼던 그런 절기죠. 불임절은 오늘날 한 3월쯤이고요. 수전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한우카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있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정결케 회복된 날 수전절, 그 다음에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절될 했지만 에스더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한 그래서 그 불임절은 바로 이런 희락의 날에 속하는 거였는데, 그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모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언제예요? 유월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 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 성전 사방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 네 귀퉁이에서 안식일 해가 질 때쯤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온 사방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 랍비들이요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나팔 들고 이렇게 가게 걸어다니면서 가게 앞 지나다니면서 아직 문 닫을 준비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나팔을 뿡뿡 불고 막 뭐라 그러고 지나가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절기 안식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죠. 절기를 알리는, 시간을 알리는, 안식일을 알리는 안식일에 나팔을 불었고,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고 모으는 일들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월삭에도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월삭이 뭔지 아시죠? 월삭은 초하루, 매월 초하루 새 달을 알리는 일을 하라고, 이제 첫 달, 새로운 달이 시작됐다고 이제 초하루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라 그러셨어요?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수확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라 그랬었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아들, 달의 첫 달도, 그래서 월삭도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면, 물론 시간을 알리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첫 달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 이달의 첫 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월삭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진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신호하는 그런 것 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야 할 시간, 이것을 알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신호로 나팔이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근데 이걸 성경에 보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요, 우리 한국말도 수동태를 잘 안 쓰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이 수동태를 잘 안 쓰고 거의 다 평서문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이 민수기 10장에 은나팔이 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다. 수동태로 된 건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것을 그냥 평서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우리는 다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은 전부 다 수동태예요. 히브리 말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수동태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속에 야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도 야샤로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야샤가 쓰일 때에는 항상 수동태로 써 있어요. 한 번도 평서문 형태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물론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그게 관용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구원이 바로 같이 따라왔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같은 평행절이죠. 그 평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두 개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지금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나팔,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을 불라고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희가 그 은나팔을 불 때 나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속에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앤드루스 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있는 그 로이 게인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은나팔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주석을 했어요. 첫째, 이 은나팔은 소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억의 나팔 소리였고 기도의 나팔 소리였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괴롭힘을 받을 때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특별히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 에훗이 3장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그 모인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또 유명한 사사 누가 나팔을 불었죠? 기드온. 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았는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리고 300명으로 탁 줄여가지고, 그리고는 나팔 불면서 칼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이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나팔이 바로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에 의한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은나팔은 신약 성경이 뭐하고 연결될까요? 아주 중요한 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나팔을 해석할 때 그 일곱 나팔 해석의 키가 바로 민수기와 성서 시대에 나왔던 이 나팔 부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일곱 나팔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나팔, 어떤 절기 때 알리고 또 대속죄일을 알리고 그들의 구원을 알리고 진군 명령을 하고 이런 신호로 그 나팔이 사용된 것처럼 바로 일곱 나팔이 각 시대마다 또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서 그 상징적인 역할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은 뭐냐면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나팔에 대한 것. 그것이 이제 지금 계시록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의 성소, 그 다음에 성소 제도하고 굉장히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은나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도록 이끈 것처럼, 그죠? 이 은나팔을 통해서 진군 명령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진군하도록 이끈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일곱 나팔의 계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가까움을 알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이끌기 위한 진군의 나팔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이끄심,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지만은 이 나팔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 나팔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은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짝이 있고 서로
서로가 해석을 해주죠. 이 말씀이 이쪽에 해석을 해주고 이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배우고 깨우친 대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나팔의 규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은나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0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이 은나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마무리의 말씀은 뭐였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아니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 엘로헤켐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대로요.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신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해방, 출애굽 이미 했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너희가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이제까지 너희가 본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너희의 그 구원의 첫 단추를 끼게 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은나팔과 함께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히브리 말 한번 배워보세요. 아니. 되게 재밌잖아요. 아니 이게 나예요. 아니 이게 나예요. I am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너의 하나님. 엘로헤켐은 너의 하나님.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잘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당신을 확인시키시면서 진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민수기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진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 준비 작업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지 진군 명령하시고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못 들어가고, 여기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한 11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11일 만에 거리상으로. 그런데 40년 걸렸잖아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일 걸렸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엘로헤킴. 아니 여호와 엘로헤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